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요담입니다. 요담. 요담의 뜻은 이제 뒤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같이 인사합시다. 여호와는 완전하십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여호와는 완전하십니다. 그럼 요담의 뜻이 뭘까요? 네, 여호와는 완전하십니다입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줄거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는 야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 지역, 자기 고향에 가서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세겜 사람들에게 귀에 말해달라고 있었던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어느 것이 낫냐라는 것을 어머니 형제들 보고 세겜 사람들의 귀에 외쳐서 좀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세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기울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4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세겜 사람들이 같은 형제라는 이유로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정치자금으로 아비멜렉에게 후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은 70개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오브라의 집에 가서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네. 끔찍한 짓을 벌인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적도 아닌 형제, 이복 형제 70명을 아비멜렉이 한 자리에서 다 죽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나오는 본문이 7절이에요.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자, 그래서 사람들이 요담에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70명은 죽었지만 요담은 숨어 있다가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자기 형제 70명이 죽었다라는, 세겜 사람들이 그 70명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요담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서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처음에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해요. 요담은 지금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요담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라는 말은 단순히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전하는 말은 나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들으라 쉐마,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반응을 하면 하나님도 너희의 말을 들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신다라는 말은 지금 내가 전하는 말은 내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설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나무 우화, 나무 비유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나무들이 등장을 하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흔한 나무이고 가장 유용한 나무들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자, 지금 요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상황을 나무 우화, 나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지금 나무들은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나무 비유예요. 나무 우화입니다. 나무들이 지금 자신들 위에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나무에게 찾아갔어요?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감람나무는 뭐예요? 올리브 나무예요. 기름을 내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감람나무가 이런 말을 해요.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그러니까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은 기름을 내는 나무로서 계속해서 기름을 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자신의 본분을 다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감람나무로서 계속 기름을 내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할 테니까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또 이제 뒤를 돌아서서 무화과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또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도 나의 그 단 것, 달콤한 것. 그 당시에 무화과나무는 설탕 대신 단맛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 이 아름답다라는 게 토부예요. 좋다,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는 자신의 달콤함과 이 토부, 유익한 열매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일을 나는 중단할 수가 없다. 나는 왕이 될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가서 또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13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또 포도나무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 제공하는 일을 중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를요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전제로 드렸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또 포도주는 그 당시에 음료였어요. 사람들에게 아주 영양가 있는 음료를 제공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새 나무 다 어찌 보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무의 공통점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나무들이에요. 각자의 나무가 나는 어떤 나무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지를 다 아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새 나무가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본문에 보면. 그게 어떤 말이죠? 내가 어떻게 사람들 위해 우쭐대리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쭐댄다라는 게 뭘까요? 이렇게 우쭐 하는 거 있죠. 잘난 체 한다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뒤흔들어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동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왕이 되어서 사람들 위해서 우쭐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하지 않은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나무는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가 뭐예요?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본래 자기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 자기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자신의 본분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구원은 뭘까요? 다시 본래 자신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이탈해 있었어요. 그래서 죄 지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로 들어오는 순간 각자 자기 자리에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본래 자기의 자리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교회로 들어왔더니 왕은, 머리는 누가 되냐면 예수님이 되고, 각자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각자 자기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특별히 왕 대신 예수님의 뜻을 각자의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관해서 설명을 한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말하면서 첫 번째로 예배자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럼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분별하려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있죠. 언제 하나님의 뜻이 제일 잘 분별될까요? 각자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별하게 돼요. 이전에는 손이, 죄를 지었을 때는 손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지체, 손, 발, 엉덩이, 심장, 신장, 위, 허파 모든 지체들이 각자 자기에 돌아가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예배자로 살아라.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자신의 자리에 맞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하는 말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능력과 은사에 맞게 생각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새 나무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제 모든 나무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왕을 안 한다고 하니까 어떤 나무에게 찾아갔냐면 가시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자, 가시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가시나무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 김현숙 집사님이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과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왕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럼 가시나무는 어때요? 가시나무는 정말로 여러분 찾아봤더니 가시밖에 없어요. 바늘밖에 없어요. 잎이 있어도 잎이 아주 얇아요. 그늘도 제공할 수 없는 나무예요. 그러면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으니까 다른 나무에게 가서 알아보세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자, 1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가 뭐냐면 그 단어 자체가 찌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찌르면 사람들이 가시나무 곁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나요. 온통 피가 날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가시가 많고 바늘이 있는 초목이 가시나무입니다.
잎이 어떠냐면요, 그냥 머리카락 같아요. 이렇게 한 줄이에요. 가시 같아요. 그럼 그 잎이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공해 줄 수 없는데 가시나무는 뭐예요?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나무는 그 당시에 무가치하고 주변에 피해를 주는 해로운 나무를 상징했어요. 주로 가시나무는 땔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가시나무는 왕이 되어달라는 그 요청에 어떻게 하냐면 수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지금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내가 남에게 해를 주는지, 유익을 끼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는 자신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지금 나무들에게 남발하고 있어요. 뭐가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요. 정치인들이 많이 그래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어찌했든지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하는데 그 필요를 채워주는데 목적이 있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사서 자신이 왕이 되는데 목적이 있죠. 제가 국회의원 선거 전에 양천구를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가 어떤 한 분이 이제 공약을 내세운 걸 보고 제가 되게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보셨나 모르겠지만 좀 과연 저게 가능할까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우리 동네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시나요? 신월동이 이 비행기 소음이에요. 비행기 소음. 비행기 소음 때문에 엄청 시끄러워요. 제가 이렇게 공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어폰으로 뭐 설교를 듣거나 음악을 듣거나 전화를 하다가 5분만 딱 지나면 휙 지나가서 잠깐 멈춰버립니다. 통화를 못할 정도로 비행기 소음이 심해요. 근데 그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비행기장을 옮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저걸 가능할까? 아니면 정말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저런 공약을 내세웠을까? 그러니까 지키지도 못하는 공약을 남발하는 거예요. 지금 가시나무는 자기 안에 그늘도 없습니다. 잎이라고 해봤자 머리카락 같은 잎인데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가시나무는 오직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 가시나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을 왕으로 뽑지 않으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요.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향목은 아주 좋은 나무예요. 건축자재로 사용하던 나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어디에 주로 쓰였어요? 성전을 짓는데 왕궁을 짓는데 나무가 너무 좋으니까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쓰여졌던 나무입니다. 자, 근데 이 백향목을 사르겠다라고 하는데 이 백향목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한데 대체적으로 지위가 높은 그 당시에 어떤 방백들,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만약에 뽑아주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들을 다 불러 살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시나무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 그 총선이나 이제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마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비멜렉처럼 자신이 왕이 되지 않으면 마치 이 나라는 정말 불행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내가 왕이 되면 마치 이 땅에 유토피아가 세워질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자기를 뽑아달라는 것이죠. 마치 지금 가시나무가 이렇습니다. 자, 요담은 이 나무 우화를 통해서 지금 세겜 사람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 정치적 상황을 나무 우화를 통해서 지금 설명,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겜 사람들을 비난하고 꾸짖으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2번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16절과 19절에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너희들이 지금 아비멜렉을 형제라는 이유로 왕을 삼았는데 그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한 행위가 과연 잘한 짓이냐?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또 진실하고 의로우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그들에게 호소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서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는데 여롯바알의 아들들 70명을 너희들이 죽이는 게 과연 진실하고 의롭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묻습니다. 너희들이 세겜 사람들아, 너희들이 지금 아비멜렉을 세워서 왕을 삼은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두 번째, 만일 너희가 오늘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우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진실하고 이 의롭다라는 것을 동시에 같이 쓴 성경 본문 구절이 어디 있냐면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한 군데 나옵니다. 자, 24장 14절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온전하다, 이게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탐임, 온전하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어떤 단어냐면 언약적 용어예요. 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고 의롭게 섬겨야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되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안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진실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에게 조금만 집중해 주시고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자,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죠.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온전하다, 의롭다라는 말이 흠 없다라는 말이에요. 레위기서에 흠 없는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 2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너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흠 없이 여러분들을 드릴 때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워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안에는 온갖 생각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이에 여러분들도 모르게 저절로 왕이 되어 있고 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 자아가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불태워버리라라는 것은 그 말씀만이 살아날 수 있게 나의 모든 생각과 내가 살아있는 내 자아와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함들을 이 말씀 앞에서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전한 그 말씀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긴 것이고 여러분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이 대인관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요. 자, 다시 말하면, 자, 예를 또 하나 들을게요. 지금 만일 제가 예전에 에베소서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생각을 죽여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온전함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제는 복종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해버리면 또다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자아가 살아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자기의 말을 자꾸 강요하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모든 가정을 이끌어가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뭐에 실패한 거예요?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일에 실패했더니 예배를 드린 이후에도 삶의 변화가 없고 똑같이 의롭게 진실되게 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담이 어떤 말을 해요? 너희들이 지금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 너희들이 지금 여룻바알 기드온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 아니다.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깨우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말이죠.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여러분 지금 세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의롭고 진실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지난 시간 설교 들었죠? 거짓 뉴스를 들은 거예요. 잘못된 프레임이 씌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가정을 버리고 자기의 부모를 버리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들 안에 잘못된 프레임이 씌워졌어요. 그리고 또 사람은 언제 욕망의 눈이 뭐냐면 자기의 욕심이 강력하게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이 강력하게 될 때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어버려서 하면 안 될 행동들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토끼 같은 아내를 버리고 나가서 바람 필 수가 있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잘못해 보여요. 어떻게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 자식과 자기 남편을 죽일 수가 있어?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일까요? 강한 어떤 욕망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인들도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으면 오늘 와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이 전혀 죽고 돌아가지 않으면 나가서 행동하는 게 자녀 대하는 게 남편 대하는 게 이웃 대하는 게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욕심으로 행하고 결국 그들을 수단화하는 일을 계속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에 실패했느냐? 예배에 실패한 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했어요. 한번 19절, 20절 보세요. 지금 요담이 하는 말이 되게 의미가 깊은 말들을 해요. 자, 19절 여러분들이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부터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적하는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자, 이 본문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이 의미를 그대로 아비멜렉 때문에라고 해석을 하면 본문이 이해가 안 가요. 요거 하나 때문에 이해가 안 갔더라고요. 저도 읽어도. 근데 이건 말미암아가 아니라 안에서예요. 아비멜렉 안에서.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관계가 아비멜렉 안에서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말을 아비멜렉 안에서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천천히 살펴봅시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자,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롭게 했다면 아비멜렉과 어떻다는 거예요? 사이가 좋아졌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다? 지금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과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과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좋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롭게 했을 때 아비멜렉과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아 보이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에게 진실하고 의롭게 대하지 않으면, 지금 의롭게 대하지 않았죠. 세겜 사람들이 여룻바알의 아들들에게 의롭게 대하지 않았죠. 그 70명을 죽였죠.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사이가 성경에서는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좋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서로 불이 나와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관계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불이하게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의 유익 때문에 지금 서로 윈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유익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근데 사라지면 그 사람과 만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 보이지만 그 유익이 끊어져 버리면 그냥 굿바이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과 아비멜렉 관계가 지금 좋아 보이지만 결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여룻바알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행해서 아비멜렉과 사이가 지금 좋아 보이지만 반드시 훗날에 아비멜렉과 다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비멜렉은 비참하게 죽어요.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어떻게 죽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만나면 무엇인가 얻을 게 있고 유익이 되니까 그 사람과 만나서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그 관계는 끝나요. 그럼 지금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의롭고 진실하게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표현대로 한다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이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집사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분명히 해야 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집사님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당장은 집사님과 제가 사이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좋아 보이는 것이지 언젠가 금방 끝난다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지금 말씀에서 멀어져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아파도 집사님이 거기서 징징 짤지라도 바른 말을 해주어서 말씀 안에서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게 당장은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게 의로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관계들은 다 깨져요. 우리 여기도 잘 들어야 돼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서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 만나면 나에게도 유익이고 저 사람에게도 유익이고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그런 관계로 만난 것이거든요. 그런 관계는 나중에 금방 깨어지고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되지 않으면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뭐 배신당했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관계를 잘못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인들끼리 어찌 보면 할 이야기가 있는데 계속해서 못하고 그 사람을 위한답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충고를 하지 않는 것도 방치요 무관심이에요. 물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니까 나 그럼 예배 끝나자마자 해야 될 얘기가 많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다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맞지만 사랑 안에서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요담이 지금 세겜 사람들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도록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한 것이 과연 의로운 것이냐? 그리고 지금 그렇게 관계를 맺는다고 좋은 것이냐? 아니다. 그렇게 관계 맺는 것은 나중에 엄청나게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불이 나와서 싸우게 된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담이 이 연설을 지금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해요?
그림심산에서예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 8장에서도 살펴보았고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림심산과 그 반대 산이 뭐예요? 에발산이잖아요. 그림심산은 축복을 전하는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말씀을 선언하는 산이잖아요. 자, 제가 정확하게 궁금해서 지도를 다 찾아봤더니 그림심산과 에발산이 있고요. 거기 가운데 이렇게 세겜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그림심산에서 외쳐도 들리고 에발산에서 외쳐도 그의 목소리가 들려요. 자, 근데 지금 요담이 하는 말은 저주에 가까운 말입니까? 축복에 가까운 말입니까? 이게 축복의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너희들은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축복의 말이고 저주의 말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이러한 저주들이 따라올 것이다 라는 것인데 지금 말씀은 축복에 가까운 말은 아니에요. 저주에 가까운 말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에발산에서 연설하는 것이 합당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왜 그림심산에 올라가서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이게 풀어야 될 숙제가. 자, 지금 세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그냥 축복을 선언한다고 해서 복을 받고 저주를 선언한다고 해서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근데 지금 세겜 백성들은 언약을 지켰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담은 에발산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축복을 전해야 하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에게 저주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겜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 이게 참 의미가 깊더라고요. 지금 세겜 땅에서 배신을 했어요. 세겜은 처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1세대가 처음에 여호수아 8장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24장에서 이스라엘 2세대가 언약 갱신을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의 성지였어요. 언약의 성지. 자, 근데 언약을 버리면 복을 받지 못해요.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또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항상 어떤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축복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머리 대신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그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언약을 지키지 않고 여러분들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면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아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자신이 언약을 떠나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삶이 고달파요, 힘들어요. 삶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위로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 복이 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체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으면 복받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아무리 언약을 떠난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 복이 되는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언약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여기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냐면 저는 지금 저주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언약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요담처럼
여러분들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말씀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이 강단은 그림심산이에요. 원래는 복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냐면 저주 가까운 말씀을 전해서라도 그들을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게 해서 복을 받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안에 이런 깊은 뜻이 있었어요. 요담이 지금 그림심산에 올라가서 복을 전하고 싶지만 지금도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함으로 진짜 저주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행한 그 모든 행위들이 의롭고 진실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설을 하는 것인데 결국은 세겜 사람들은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담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완전하시다의 의미입니다. 요담은 막내 아들입니다. 자, 이 단어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여기서 막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 자라는 의미예요. 작은 자, 중요하지 않은 자. 자, 그럼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작은 자, 중요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이러한 불의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요담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70명을 죽일 때 다 죽여서 자기의 적들을 다 죽였으니까 자기가 왕 노릇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막내 아들 하나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자라 신경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요담을 통해서 작은 자, 중요하지 않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멜렉은요, 여러분,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죠.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죠. 나중에 보니까 불법 정치 자금도 받았죠. 돈도 있죠. 또 힘 있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죠. 모든 것이 아비멜렉이 세운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은 이제 아비멜렉의 세상이 온 것처럼 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아비멜렉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고 정치 자금이 있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을 때 자기가 품었던 야망과 자기의 꿈들을 이루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지질이 공상맞게 예수 믿지 말고 역시 우리가 세상에서 왕이 되고 성공하려면 정치 자금이 필요하고 나를 지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따를 때 내가 원했던 것, 내 포부를 이룰 수가 있지. 예수 믿고 지금 내가 잘 된 게 뭐야?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우리 영환이가 이렇게 예수 잘 믿다가 직장에 갔는데 영환이는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되고 잔머리 굴리고 꾀를 굴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되고 돈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인맥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승진하고 성공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갑자기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너무 허무하게 느껴져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이 꼴이 뭔가? 내가 지금까지 이거 얻으려고 예수 믿었나?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아까 진실, 의롭고 진실 있죠. 이게 성실함이에요. 성실히 사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몰라, 나도 그냥 저 사람처럼 살 거야. 나는 지금 10년 동안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손에 잡힌 게 없는데 저 사람은 힘 있고 빽 있고 돈 있으니까 모든 게 척척척척 이루어져요. 그때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서 시기심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때 또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 거예요. 나를 돕지도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공의롭지도 않아. 오히려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고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야? 맨날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뭐 연단 받아라 이러니까 설교 듣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과 같이 기도했던 내용인데 제가 결론을 지면서 마음속에 너무 깊이 남아서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했는데 같이 한번 다시 본문을 살펴봐요. 시편 37편을 다 찾아보세요. 이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도 이런 불평을 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 시기가요,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마치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둘이 짝이 잘 맞아서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해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시기가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다윗의 시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래요. 이 말이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지키던 것 지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 하던 것 성실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먹을거리를 여러분들이 한 끼만 먹고 안 먹나요? 매일매일 먹듯이 뭐를 먹을거리로 삼으래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데 이 성실이 아까 진실하고 의롭다 할 때 그 진실하다예요.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듯이. 지금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각자의 은사와 능력대로 재능대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세우셨잖아요. 교회에서. 그 일들을 생각 이상의 생각도 품지 말고 머리 될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손이면 그냥 손의 기능을 계속 충성스럽게 다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바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실하게 우리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뻐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뒤에는 읽기만 할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따라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요담,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십니다. 불의하고 불공평해 보이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2번이나 반복해서 외쳤던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